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3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암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전에는 여러 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들이 역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행하셨어요.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나에게 주셨다. 또 나에게 행하라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선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란 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줬지만은 예수는 친히 오셔서 아주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친히 요한도 깜짝 놀라서 그가 오게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거든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면회 왔을 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가서 물어봐라.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라. 자기가 분명히 엘리야로서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고 그가 강력하게 증거를 했지만은 예수 하시는 일 자체가 그 전에 있던 사람들과 선자들과 하는 일들이 달랐기 때문에 요한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려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서 너희 보는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소경이 보며 이 기머리가 들으며 병아리가 말하며 안맹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이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이 있느냐? 그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면서 너희는 선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지금 기다린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내 오시리라 하신 이가 그들 눈앞에 왔으면 이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없이 의문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솟아나는 이 의심,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없이 의심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에 보면은 얼마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자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이만큼 헌금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그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셨으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본다든지 또 자기가 살아오는 날들이라든지 자기 앞에 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솟아나는 의심들을 다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한다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주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식들 생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가족 예배도 자기들 생일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혹시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예물 드려서 이런 또 하나님께 용서도 빌고 하나님을 혹시 자기 자식들이 배반했을까봐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 자신이 10명이나 아들 7, 8세 1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빗나가지 않을까 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생일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로 아주 그런 순전한 영적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예배 잘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이 욥의 가정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집을 막 갈라놓는 거예요. 너 우스 땅에 있는 욥 봤지?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느냐. 나는 그와 같이 나를 예배하는 자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그것이 막 샘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까닭이 있어서 그래요. 재산을 하나님이 그래도 때마다 곡식 얻을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산을 당장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어요. 그 창고에 물론 곡식해서 창고에 집어넣어서 얼마 정도 살 수 있다지만은 지금처럼 냉장고 발달하고 냉동실 발달해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쟁여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기세가 조금 심상찮아가지고 뭔가를 빨리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적들이 와가지고 불태우고 다 자기 농사짓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광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여기저기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루아침에 폭삭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욥은 재산 때문에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 내가 재산을 산으로 둘러서 잘 되게 해서 나를 섬긴 게 아니다. 재산이 없어도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전히 똑같이 나를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러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식들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쓰리도 뛰어놀라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에 대해서 쫓아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라 해서 쐐기를 박아서 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틈 같은 게 조금만 있으면 거기다가 쐐기 박아가지고 망치를 때리면 그때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식들이 담장 밑에 있다가 10명이 대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담장 무너져서 깔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게 아주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던 이 가정에 재산서부터 자식까지 막 우환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래도 그 자식들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괜히 욥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욥은 자식들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시지만은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직 제 생명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붙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마음대로 하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귀는 가서 또 그에게 질병으로 고난받도록 시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줘요. 아주 손으로 긁어서는 안 되고 기와로 득득 긁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붙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걸 붙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부인이 오죽하면 곁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만큼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전엔 다 복인 줄 알았더니 뒤집어 놓고 보니까 다 온갖 저주만 가정이 내려오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재산,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식들, 혹시라도 이런 자기 몸의 병, 이런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아주 낙심시키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 발을 치며 붙들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욥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전엔 다 하나님께 간증했던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너 갑자기 왜 이러냐? 하나님도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돌려대더니 너 꼴이 왜 이러냐, 너 뭔 잘못했냐 하면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여보는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네가 하나님께 잘 있으니까 이 시험이 이기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을 다 뒤집어놔요. 까닭없는 저주가 없다. 네가 이 저주받은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다.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라. 그렇게 할 만큼 욥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욥은 그 육신의 여러 가지 환경에 변한 아주 소용돌이쳐도 욥의 신령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저래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 31장 이후에 38장서부터 보면은 거기서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는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바닷물이 넘치는 것으로 어떻게 막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수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닷물이 흉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해에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비에 대해서 아느냐, 이스라엘 아비는 누구냐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 다 만물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사람들부터 들었지만은, 자기가 들어서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 묻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책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자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만 들어가요. 배우려고 하다 보니 자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글을 갖다가 체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 잉태자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막간에서 나셨어요.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또 그가 태어나갖고 사는 것도 심상치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또 애국으로 피했다가 다시 또 죽고 나서 와야 될 만큼, 또 여기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동네 가서 살야 될 만큼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30세쯤에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 탄생 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아주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피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예수께서 하시게 되는데, 근데 예수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저렇게 하신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모든 관심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분석해 가면서 이건 이런 뜻으로 한 말이다, 이건 저런 뜻으로 한 말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세상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이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살이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계신 곳을 가르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 속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세상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 사역 속에서 가장 특이한 일은 그가 사람들 보는 데서 500의 형제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늘에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신다. 2000년 전입니다. 요즘은 또 사람들이 개인 로켓 이 엔진을 달아가지고 등에다 메고서 그 다음에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연습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미터 날았느니 몇 미터 날았느니 그런 걸 합니다. 주로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돼가지고 물에 빠지더라도 안심하도록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구를 의지해서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가신 지 2000년 지났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비행기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기압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이런 로켓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2000년에는 그런 시설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역사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은 다 신경 쓰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할지언정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건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제자들이 멍하니 500의 형제가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을 일깨워줍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가 다시 너에게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너에게 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로 가신 이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을 생각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뒤로는 계속 말씀하기를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가 모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육신은요, 우리가 육체를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가 또 아파요. 육체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문제가 있어요. 또 물질 문제, 육체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뭐 저것이 해결될 것 같고 저것만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해결될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계속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를 믿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건 뭐 도저히 해결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 어떡하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 소경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또 손으로 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문둥병이라도 만져주니까 깨끗해지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옷과에 손만 대도 믿음 갖고 손만 대도 깨끗해졌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무슨 도덕적이나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아팠느냐? 고생 많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면은 우리 과거 이력을 물어봐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이렇게 촉진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 과거 이력이나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일을 능히 이 일을 있을 줄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너 이 문제 내가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그 일 내가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우리의 연약함을 요구하는 순간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비로소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야 무슨 믿음대로 되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이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다. 또 저렇게 한 것은 저런 뜻으로 하신 것이다. 이건 이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아주 진리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만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와 가시는 이 광경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2000이 지난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뭐더러 비행기 만들고 뭐더러 로켓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담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확실하니까. 이걸 믿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캔자스시티의 한 젊은이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림 그리는 탤런트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그림 그리면서 예전에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만화 코너가 있거든요. 만평도 하고 뭐 만화도 그리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신문에 그 만화만 봐도 그 날의 일들 볼 수 있을 만큼 짧은 4칸이지만 거기다가 다 줄여가지고 내용을 담아서 싣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참 귀한 것들이 많죠. 자기도 그렇게 좀 해서 신문도 찾아다니면서 나도 좀 그림 그릴 줄 아니까 나 좀 써달라고 이 신문 다 줬습니다. 가서 다 테스트를 했지만은 신문사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으니까 직업을 바꿔봐라. 일하지 마라. 당신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서 가는 신문사마다 계속 대짜 맞고 하니까 이 사람이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림 그리는 탤런트가 있는 줄 알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가는 신문사마다 다 일이 안 되니까 직업도 못 구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자꾸 힘들죠. 그때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접근하셔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만드는데 전도지 한 켠에다가 좀 그리면 그려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림 그리려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좋은 데 내줄 수는 없고 창고 하나를 내줬어요. 창고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전단지에 한 귀퉁이에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살려고 그러면 또 거기야 얼마나 옛날엔 요즘은 뭐 지 같은 거 집안에서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엔 막 집에 보면 지가 엄청 많았고 천장에 막 호락 뛰어다니기도 하고 찌찌거리고 막 별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창고에 지가 얼마나 많은지 막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싸움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새끼도 낳고 또 어느 때는 막 그전엔 잘 알지 못하던 것이 자기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막 그 모든 것 다 지혜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 삶이 자기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이 사람이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 지혜의 표정들을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디즈니랜드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서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전혀 다른 환경이 자기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시는 주님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새해를 봐도 아주 소망이 없어요.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나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빛이 되거나 밝히지를 못하고 걱정만 또 태산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여러분, 이 새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계단이 풍랑이 심할 때도 주님은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할 때도 주님은 그들이 접근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멀리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게 하셔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들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지만 그 앞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하들이 자기 앞에 와서는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왕 얼굴 보지 못하는 것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예 하고 완전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왕을 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런 꿈꾸기만 다 꾸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친구라고 다가온 자는 자기를 팔자에 입 맞추면서 자기를 팔자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견딘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다 하나님 앞에 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신세가 처량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자기 처량한 신세를 고백하고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은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나요. 처음엔 힘든 것 같고 주 앞에 나왔지만은 그의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새해가 오면 뭘 바라봅니까? 사람들은 그냥 해를 바라보고
또 대부분 날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비치는 빛이 그것이 마치 자기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친 빛은 참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러나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빛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비치는 이 빛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절망보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 있는 귀한 시민들 다